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주 믿는 백성을 번거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헛사랑 성하는 들왕성 주 앞에 나옵소서. 성삼위일 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주배였고 영원히 다시 하옵소서.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7절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우리가 살펴보기 힘들고요.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로 24절까지.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멸망이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이 앞서 있느니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마음이 현명한 자는 총명하다고 불릴 것이며 입술의 향기로움은 학식을 늘리느니라. 명철을 지닌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셈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가르침은 미련함이니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에서 나오는 행동 양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세대 차이란 말은 구시대와 지금 현대 세대들 간의 그런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겠죠. 50대나 60대 세대들이 자리에 10대, 20대가 함께 대화하는 광경 같은 거는 보기 드문 그런 일이 되겠죠. 50대, 60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대, 20대가 끼어서 함께 대화를 한다. 보기 드문 광경이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화하는 자리에 50대나 아니면 60대가 나타나면은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뜬다고 합니다, 실제로. 막 젊은이들이 20대들이 막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50대가 저기서 와서 하게 앉았어요. 그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눈치를 보다가 뜨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세대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나 때는 그러더라고요. 나 때는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50대나 60대들이 10대나 20대들이 이런 말 해요. 내 말 알아들었어? 내 말 이해하지? 이런 말 잘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세대 간의 큰 대화의 벽을 만든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의식합니다. 나 때는 뭐 어쩌겠고, 또 내 말 알아들었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벽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훈계를 해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른이니까 강박관념 속에 있는 것이죠. 좀 뭐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되는 거죠.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세계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냥 정해졌죠, 그렇게. 근데 성경은 옛 시대이건 현대 시대이건 뭐 다른 게 없다고 말합니다. 변한 게 별로 없다고 말해요. 사실 100년 안짝의 그 세대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0년 안짝의 그
세대차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한 30년, 뭐 40년 먼저 살았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뭐 자기 본인이 대단한 세대를 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전쟁도 겪었고, 뭐 보릿고개도 겪었고, 뭐 가난도 겪었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대화가 이제 껄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는 거죠. 옛 시대이건 현대 시대이건 변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새로운 가르침도 없고 새로운 말도 없고 해 아래에서 새로운 세대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 대단한 게 없다 이거예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60 먹은 사람이나 80 먹은 사람이나 30 먹은 사람이나 20대나 다 똑같아. 뭐 다를 게 없어. 새 것이 없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인간이 또 조금 생각해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훈계나 책망은 세대 간의 간격을 더 넓힐 뿐인 것입니다. 그 갭을 더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대화 속에는 항상 그 세대 간의 그런 어떤 차이들을 계속해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그런 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에게서 오히려 어리석은 노인이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나이가 연수가 많다고 해서 심판을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명철과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격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와 사랑, 배려심을 가진 젊은이에게 거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노인들이 더 많이 배워야 돼. 자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배울 거 있죠.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무슨 이제 좀 많이 살았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자기가 무슨 명철을 깨달았고 또 새 것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열매를 가진 젊은이에게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령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을 대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가르쳐줄 게 없다 이거예요. 나는 오히려 저 젊은이들에게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더 배우고 때묻지 않는 그러한 그 양심들, 믿음의 양심들을 물론 그 젊은이들도 믿음이 연약해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젊은이들 속에서 더 많이 배우려고 이렇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값을 해라. 그러니까 나이의 값을 매긴다는 거죠. 나이의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나이값을 못해요. 저도 보면은요. 저가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젊은 날보다 더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이값을 못하는 거지. 지금도 열정을 가진 우리 20대, 30대 청년 형제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야, 난 저 사람, 저 청년들보다 난 못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게서 존경할 것을 찾고 순수한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상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은 또 우리 크리스찬 어른들을 보면서 그 연륜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서로. 그렇지만 우리가 더 오래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혼을 보존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보존하느니라.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큰 대로에서 고속주행을 하는 자동차들은 핸들을 꺾기가 쉽지 않죠. 급회전이라 방향을 조작하기 힘들죠. 또 속력을 이제 빨리 낮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
잘못된 길에 들어 사람들은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그냥 막 100km, 200, 막 150km 막 질주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재밌다 이거예요. 아주 지금 잘 나간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빨리 핸들을 틀으라 그러면 틀겠어요, 그 사람이? 못 틀어요. 틀 수가 없어. 그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못 틀어요. 정지하기도 힘든 거지. 그러니까 좀 늦게 차가 이렇게 저속으로 갈 때나 빨리 방향 전환이 가능한 거지.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라는 건 시간이 많이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밟아서 속력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도 그렇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악의 대로에 접어들어 있는 사람들은 질주하는 인생들은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죄의 길이나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계에도 자기가 심취해 있는 아까 이제 그런 경우처럼 무슨 은사교회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캘빈주의에 빠졌다든가 무슨 뭐 선교단체에 또 들어가서 또 거기에 또 심취했다든가 뭐 이런 어떤 색깔이 있는 거를 가지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색깔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라는 거는 지금요 자기 타입을 찾는 거예요. 나는 선교단체가 내 타입이야. 나는 은사주의가 내 타입이야. 나는 칼빈주의 타입, 나는 고신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타입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성령대로 실행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귀를 가려줄 선생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제자 학교 양성하는 그런 스타일이 난 좋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분리하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경에는 거룩한 분리라 가지고 성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성별.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질주하고 있는데 내가 속도를 늦추고 컨트롤하고 내가 거기서 그 무리에서 돌아서고 빠져나오고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들이 믿는 이 교회의 삶을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니까 분리했죠. 분리해서 교회가 생겨요. 그 교회가 커지니까 이것도 또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죠. 그럼 거기서 또 분리해요. 또 거기서 교회가 커지고 하니까 세속적이 돼가는 거예요. 또 분리하고. 계속 이 분리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별.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카피를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카피 하면 처음에 원본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원색적인 복음과 원색적인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별인 것이에요.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 섬겼던 그 믿음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이 성별이라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교회사였던 것이죠. 정직한 자의 대로보다 악하고 불의한 자의 대로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의 대로는 불의한 자들의 길이나 또 배교한 자들을 보면은 자들과 비교해 보면 좁은 길이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대로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오히려 많다 그랬습니다. 다수가 많이 가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군중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몇 분 후에 죽어도 군중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죠? 옛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하나요? 오래됐죠 벌써.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요. 연기가 막 지하철에 막 들어오고 불이 다 꺼졌어. 전동차 불이 다 꺼졌어.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일어나. 그래서 눈치만 이렇게 보다가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방송에 뭐라 나왔냐면 전동차가 이제 곧 움직일 거니까 나오지 말고 안에서 기다리세요.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도 나왔죠. 근데 전동차에 불이 꺼졌죠. 문이 안 열렸죠. 그럼 사람이 이성이라는 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나가면 난 죽는다. 기회가 없다 해가지고
문을 깬다든가 그걸 시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그 마지막 그 현장 카메라에 그렇게 찍혔어요. 마지막 그 휴대폰 찍은 게. 연기가 차고 가는데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EBS에서 실험을 해봤어, 학생들. 그것도 대학생, 똑똑하다는 뭐 서울대 뭐 이런 연고대 다니는 사람들을 교실에 이렇게 모아놓고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시험을 보는데 10분의 시험을 보는데 연기가 5분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은 9명은 그걸 알아. 실험이 잘 아는데 한 사람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앉아있겠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연기가 들어오니까 옆에 사람을 계속 봐요. 그리고 물어봐. 연기가 나는데 이게 무슨 연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학생이 괜찮을 거예요. 그냥 빨리 보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서 뭐 극적극적 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10분이 다 될 때까지, 골든타임이 다 될 때까지 그대로 앉아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똑같은 실험인데 다른 사람을 했는데 칠판에다가 이거하고 지금 제가 이거 했는데 이렇게 그 칠판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9명은 이 실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강사가 물어봐요. 첫 번째 학생이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길지요? 왼쪽 거요. 오른쪽 거요. 딱 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학생님이 어느 쪽이 큰 것 같습니까? 긴 것 같습니까? 오른쪽 거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9명이 이게 오른쪽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길잖아요. 이게 길잖아요. 이건데 왼쪽 게 길다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는 왼쪽 게 기는 것 같은데 9명이 오른쪽 게 길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자기만 내가 뭐가 잘못된가?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리고 내가 이게 길다고 하더라도 이게 길다고 하면 뭔가 내가 창피를 당할 것 같아. 내가 비정상인자 잡아. 그래서 이 사람도 결단을 내리는 거야. 마지막에 어느 게 깁니까? 오른쪽 거이 깁니다.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군중심, 이 기독교계에 일어나는 이 무시무시한 현상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무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알고 하면 소신 있게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군중심리. 왜냐하면 나만 이기정경이 진짜라고 바꿔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인데 나만 병신되잖아요. 나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주 뻔한 것, 자기가 생명의 위협이 그 5분 후면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죠? 그게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학생들이 판단한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실행하려 한다는 것은 기적적인 사실이에요. 그 지하철에서 한 명이라도 유리문을 깨고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 한 명이 생겨요. 그 기적이죠. 근데 그래서 다 앉아서 다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옥. 이게 더 길어. 아니야, 이거 짧고 이게 길다니까. 이게 브레인 와시라고 그러죠. 쇠뇌하는 거예요, 쇠뇌. 군중심리에다가 쇠뇌에다가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무섭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 말씀 정하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가 활짝 열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군중심리와 고정관념과 편견과 또 세뇌로 사람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신의 진리를 지키고 보존할 수 없는 신이 어느 누구의 혼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자신의 언약, 자신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분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내 혼을 보존할 수 있는다는 분명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혼을 보존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도 못 지키는 그 신이 어떻게 내 혼을 지킬 수 있겠어요? 18절은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우리가 죄인들의 그 유형을 보면요. 죄인의
7가지 에이티스트가 있죠. 불가지론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나스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의, 셀프, 그 다음에 또 자기 비하, 자기를 비하는 험블. 5번째가 필로소피, 필로소피가 있죠. 그 다음에 종교인들, 그죠? 종교인 있죠. 종교, 릴리전스, 그 다음에 회의론자, 스캡틱이라고 그러죠. 스캡틱. 영어 써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의 7가지 분류를 보면은 불가지론자의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자예요. 알 수 없다. 인간의 사람의 뭐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진화될 것이다. 이래요. 그 진화론자들이죠. 에볼루션, 그죠? 그 다음에 영주주의라는 것은 이건 우리 기독교계에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단적인 사상인데 여호와 주님 같은 것들요. 그런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별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도 영지주의파예요. 몸으로 행한 거는 우리가 십자가 이외에 몸으로 행한 건 죄가 아니다. 이거. 네가 행한, 네 혼이 한 게 아니라 네 몸이 한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2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죽은 예수님이 있고 부활한 예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그 부활한 주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예, 그런 사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기준이 꽉 찬 사람이죠. 자기 기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그런 죄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비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그것도 종교인들 막 이렇게 막 굽신굽신거리고 막 좋은 막 정중한 말 하고 막 되게 친절한 것 같이 막 하고 막 사랑이 엄청난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낮아지는 거 막 그리고 고행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 있지 막 수도사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겉으로 아주 그냥 금욕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자기 의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철학가는 뭐 우리 이 세상의 학문이들이 다 그 철학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철학으로 되어 있어요. 사상에 수많은 철학가들이 있잖아요. 사회 철학가도 있고 무슨 또 헬라 철학가들도 있고 수많은 철학가들이 있다고. 뭐 철학도 얼마나 그 분류가 많은지 몰라,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종교인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자기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미신을 가진 사람들, 회의론자들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염세적인 사람들 있죠. 뭐 필요 없어, 의미가 없어. 뭐 그렇게 이렇게 염세주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막 의미를 두지 않는 거, 다 부질없는 거야. 하면서 그런 회의론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부 다 하나 옆에서 멸망할 죄인들인 것이에요. 그런 같은 종류의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학교를 딱 들어가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죠. 학교 한번 잘못 딱 들어가면, 그리고 특히 대학교육 같은데. 고등교육도 이제는 무슨 뭐 유물론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교조 같은 사람은 유물론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일단 유물론이니까. 종교라는 건 다 편이다 이거야. 그치?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님도 그런 교편에 계셨는데 전교조 교사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있을 수도 있겠죠. 좀 약간 심취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좀 가르쳐라. 근데 정말 전교적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유물론,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저도 대학교에 딱 가니까 저도 교양 선택에서는 철학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야, 이 철학 한번 들으면요. 빨려 들어가, 그냥 빨려 들어가. 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대단해, 아주 그 철학이. 아주 논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그 철학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은 없고, 뭐,
이런 거 빠지는 거죠. 뭐 불가리진자도 빠지고 자기의 자기 비하 뭐 이런 거 회의론, 특히 회의론이 많아요. 세상은 다 염세주의고 불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이런 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술 먹고 뭐 엉망이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학생들이 놀고 먹자판이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학교들의 무슨 뭐 아이비리그나 하버드나 무슨 캠브리지나 이런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도 하버드 목사가 만든 학교예요. 신학교로 오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하버드예요. 예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모든 학교들이 전부 배교해가지고 다 우골탑 썩어 빠지는 그런 학교들이 돼버린 거죠. 예, 배교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 역사의 그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온갖 종류의 책들 속에 교만의 영과 거만의 그런 영들이 다 깃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의 성경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래서 어릴 때에 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딱 그 사람에게 심겨주면은요, 그 바른 믿음이 그 사람에게 기초가 돼가지고 잠깐 타락은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막 육신적으로 되고 하는데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이 딱 떠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뽑히지 않는 거지. 자기가 잠시 좀 방황하고 세속적으로 좀 이렇게 호기심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로 가르친 사람들은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라는 학생들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저 자신도 사실은 개신교에서 어머니가 개신교 신앙을 저한테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막 방탕하게 살아도요, 안 잊어먹겠더라고요, 그거를. 항상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성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와 지식 속에서 자녀들을 딱 교육하면요, 크리스찬 우리 중고등학교, 그게 지금 좋은 거예요, 그게. 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늘나라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만은 이 세상의 신이 자신의 강력한 그런 도구들, 그런 영을 통해서 지식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200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하나님 열어주셨다고. 그냥 길 가다 주워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막. 커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하늘, 천국 가는 티켓을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넓게 열렸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자들의 그 마귀의 강력한 이 도구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속에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철학, 이런 불가리준자, 무슨 종교, 수많은 그런 것으로 사상으로서 어둠으로 채워져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몰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비율이라는 것은 노아 방주에서 정말 그 당시의 인류 가운데 노아 방주에 구원한 8명의 혼만큼의 비율만큼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그런 혼들만큼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너무나 쉽지만은 또 강력한 그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장애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전파는 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다.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현명한 사람이고 또 동시에 지혜와 명철의 영을 소유한 사람인 거죠.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세계에서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세계에서 가장 큰 미덕이 뭡니까? 서로 평화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 예. 야, 우리 잘 지내자. 이거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 또 상냥함, 친절함, 뭐 배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큰 미덕이죠. 물론 성령의 열매 안에서 친절과 또 온유라는 그런 그 요소가 있어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평화로운 것이 사실은 겸손이라고 여겨지는 세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요, 친절하고 배려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온순하면은요, 정중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겸손한 거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건 달라요. 절대 다른 거거든요. 다소 거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야 굉장히 악하다 그만하다고 보면 뭐죠? 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 아주 목소리가 크면은 말이 좀 거칠면은 야 저 사람은 아주 교만한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편견이죠. 편견이에요. 자, 우리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죠. 말이 거칠었고 배려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 그랬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바울이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겠어요? 12사도들이 전부 순교 다녔어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더라면 왜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피고름 빨아주고 장녀와 거지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죽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 도와줬는데 그 사람 죽여서 존경하지 누가 그 사람 잡아 죽여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평생 캘커타에서 인도인의 그런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닦아가면서 처녀로 생을 마감했어요. 성녀 아니에요, 성녀. 한 번도 테레사 선언은 그들에게 지옥을 경고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로서 죽어가는 이 고통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될 영원한 처절한 지옥의 고통에 울부짖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슈바이처도 마찬가지고.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를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어떤 기독교계 어떤 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표현해서 전 세계 어떤 개신교 기독교 지도자가 마더 테레사가 지옥에 갔다고 말을 해요?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나 그리스도인 외에는 마더 테레사가 지옥에 갔다는 말 근처에도 안 갑니다. 큰일 날이 아니지.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지옥에 가? 슈바이처가 어떻게 지옥에 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할 말을 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과 전도자들과 구령자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분리주의자야. 이단자야.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칠었어요. 그들의 말은 거쳐졌어요. 죄와 배교한 세상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거침없는 책망을 지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배웠죠? 우리 주님, 우리의 메스타, 우리의 로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거침없는 책망을 했잖아요. 이 화 있을지언정 이 독사의 세대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이거죠. 차라리 너희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이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 더 나으니라. 이거 얼마나 거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도인이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죽일까? 돌려쳐 죽일까? 십자가의 그 흉악범이 달리는 십자가의 한 점의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를 죽음에 내어놓을 만큼 예수님은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했어. 너무 배려심이 없어. 너무 분칠절해. 너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정신병자야. 그게 예수님이 당했던 대우였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빌리 선데이나 오스왈드 스미스나 찰스 핀이나 또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문을 읽어보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 우리 성령들이 믿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양반이야. 너무 양반이에요. 너무 양반이니까. 빌리 선데이는요. 설교하다가 여기로 올라와요. 구두벌 씻고 여기 올라와요. 막 이 세상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막 진노하고 이 배교에 대해서 진노하게 해서 막 그냥 이 장난이 다 부서질 정도로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참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술을 끊고 그 금주령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금주령. 빌리 선데이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금주령이 내렸대. 그 주에. 뉴욕 뉴저지 주에. 여러분 책 있잖아. 나오는 다 볼 수 있어요. 예. 술집이 문을 닫고 말이야. 창녀촌이 다 회개가 돌아오고.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함께 쓰신 사람이에요.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 대서양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영국과 미국 동부에서 설교한 조지 휘필드. 거침없는 책망자였어요. 거침없는. 그 당시에 조지 휘필드를 받아준 교회가 없어. 너무나 이 사람의 설교가 거칠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설교하나. 좀 점잖게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된 혼들이 수만 명씩 모여들어가지고 장사지는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전부 그 조지 휘필드를 다 박대했어요. 그만두라 이거예요. 오지 말라. 우리 도시에는 오지 말라. 우리 거리에, 우리 마을에는 오지 말라. 한 교회도 문을 여는 데가 없어요. 대서특필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단자고 광신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힌 것이죠.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당시 마찬가지죠. 또 우리 구약의 옛 선지자들 심판에 대한 설교가 그 시대의 정서를 흐리는 존재로 취급당했던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그러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그 나치가 이제 득세했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과 소수민족에 대한 그런 박해가 시작됐죠. 학살이 시작됐을 때 그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폴란드의 몇몇 그 수용소 내에서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아동 전문의였습니다. 그 아동 전문의는 그 수용소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대요. 그 아동들한테 그 유대인들 아동이 얼마나 불쌍해요. 막 안아주고 막 먹을 거 나눠주고 그 독일인 의사였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은 유대인 어린이들을 실험실로 보낸 사람이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이 의사에게 다가왔을 때 사탕도 주고 땀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는 아이들마다 그냥 다 실험실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계속 와 계속 막 무서우면 막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지고 어차피 애들하고 막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애기들은. 그런데 다 지발로 와는 거예요. 너무 온유하고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수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그 의사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의사에 한번 가게만 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생체 실험실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생체 실험에 눕는데요. 누웠다 그러면 그런 증언이 있어요. 그 의사 앞에서는 웃으면서 장난하면서 그 생체 실험 그 도구 앞에 실험 때 눕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혹하죠. 슬픈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잖아요.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언변으로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들을 많이 찾으셔야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애들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1절에 딱 건너뛰어서 마음이 현명한 자는 총명하다고 불릴 것이며 입술의 향기로움은 학식을 늘리느니라. 입술의 향기로움.
무의미하게 가치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죠. 수많은 그런 기독교 안에 잡동사니 같은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본질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 불교계의 유명한 법정 승려, 성철 스님 같은 불교 설파자. 그 불교의 유명한 설파자의 말이나 거물급 대형교회 설교자들의 말들이 비슷한 도덕경을 외우는 듯합니다. 불교 신자가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 거부감이 없고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천주교 카톨릭 신부나 승려의 설교나 강론을 들어도 감동을 얻는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성철 스님의 그러한 설파하는 그 불경을 설파하는 방송을 틀어놓고 듣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불교 신자들이 목사들의 설교를 감동이 된다 하면서 듣는데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설교하는 것이라면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들이 TV를 당장 꺼버리는 것입니다. 채널을 돌려야 마땅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옥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2000년 전 처절하게 벌과 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 비극적인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다고. 그 그림만 쳐다보고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그 그림을 보니까 누가 듣고 싶어 하죠? 쉽지 않은 거죠. 현명한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 입술에 학식을 더함이니라. 우리는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